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이 또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눴던 말씀을 짧게 요약한다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에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대할 때 시험을 좀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시는 시험인지 혹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생긴 시험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복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단순히 어렵고 힘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에게 결국은 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곧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19절부터는 이제 야고보서의 중반부가 시작되는 말씀 중에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반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음과 또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좀 뭐랄까요? 이 구조상에 명확한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내용이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탁탁탁 떨어지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막 산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주제는 하나지만 그 주제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딱딱딱 이거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큰 주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다라고 하는 주제로는 다 묶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은 뭐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속히 한다. 속히 한다는 것은 뭘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교사의 직분으로서 가르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세술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어디로부터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이 새치혀,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지만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잘 귀담아주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 우리가 잘 귀담아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의 기초 내용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담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많은 생각을 거쳐서 신중하게 하셔서 좀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내기를 뭐하라? 더디하라. 성내는 건 뭔가요? 분냄,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이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왜 성내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이 있고 또 사람마다 인격의 정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화를 안 내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내는 것을 어떻게 하라? 더디해야 한다. 이 성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경우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분을 내는 것이지요. 의의 분은 뭡니까? 의로운 분노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는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면서 성전을 시장터처럼 만들어 놓고 거룩성을 훼손한 당시의 그 모습을 보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있으셨죠. 이러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나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의 깊게 절제해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화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어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오는 내 악한 분노는 우리가 반드시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분을 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 가운데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자매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우리가 악한 분노를 표출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위의 어떤 기준을 주셨죠. 그 말씀이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또한 죄가 되고, 또 우리의 분냄을 받은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분냄과 우리가 어떻게 뭐랄까요? 말을 신중하지 못하게 막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명들이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마저도 우리가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성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말씀을 보면서 할까요?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받을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2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도덕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죄와 관련돼서 사용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가게 되는 악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나가는 모든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말들과 또 넘치는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더러운 악이 우리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듯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케어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에 있는 악한 마음이,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인데,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살면 금방 우리 인간적인 악한 마음들이 밖으로 진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에 살면서 믿음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속적인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져 나가요. 이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되는 모든 악한 말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분수처럼 바깥으로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항상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말로 인해 상처받음이 있고 상처를 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온유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교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으로 튕겨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 악한 말이 자꾸 나오게 되고 내 마음속에 악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한 것이 복 중에 또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칠고 불같은 기질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통제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부들부들하게 누그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들은 불같고 거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특별히 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고 행할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밑에 어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염을 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 한 장로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이제 그 시체에 알코올을 바르면서 다 정성껏 염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섬기러 가신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해군 소장이었어요. 소장이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와서 성경책을 그 장로님께 건네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가슴에 성경책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아들 되는 분한테, 죽은 분한테는 성경책이 필요 없으니 이 성경책은 아드님이 가지고 교회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넌지시 전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군인이고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교회의 장로님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하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그래서 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했겠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한 분 돌아가셔서 섬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와서 정성껏 염을 해주셨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례식장에 있던 어떤 한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아들 되는 해군 소령한테 가가지고 저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왜 여기서 이렇게 염을 해주셨고 이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관계를 잘 맺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그 분노함을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행하셨으니까 이 아들이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까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장로님이 거기서 온유하지 않고 밝은 화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기회는 없었겠지요. 이게 온유함의 힘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어떤 효과가 팍팍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만들게 하는 큰 힘. 그래서 한 번의 분노보다도 때로는 힘들 수 있으나 온유함으로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못 박힌 예수님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감히 신을 향하여서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네 스스로를 구원 못하냐?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시잖아요. 끝까지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22절은 24절까지 말씀과 쭉 이어지게 되는데,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한다?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단단하고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는 어떤가요? 모래는 아무리 그 위에 집을 잘 짓는다 할지라도 한번 파도가 샥 와서 싹 빠지고 나면 모래는 다 쓸려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가 공들여 지었고 세웠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런 믿음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를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앙들을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뒤따르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됐어. 나는 이렇게 헌금도 드렸으니까 됐어.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학개서를 볼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학개서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학개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사업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사 의식에만 참여하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갔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헌금 드리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 결과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 감사함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 보이는 모습을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비춰볼 때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겠지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잘 만들어진 거울이 아닙니다.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비춰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뚜렷하게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봤다가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봤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세세하게 살펴야 되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보고 잊어버리고. 사람이 말씀을 읽고서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말씀을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금방 어떻게 된다?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린다. 그죠?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게 뭔가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 실천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믿음과 같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참 복받기는 간단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여기서 26절에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또 뒤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은 뭐냐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심이 깊다. 그리고 금식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여기서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뭐가 있죠? 뭐 전도하거나 속회를 드리거나 각종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것들, 또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위만 우리가 단순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고 생각하면 큰 뭐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학개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아까 19절에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혹은 알고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는 말들은 악한 말들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찬송을 내는 이 거룩한 입에서 악한 말이 함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갔는데 쌍욕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가서 하는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그대로 표출되게 하거나, 우리가 험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에 상처 주는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일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일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렸어. 나는 거룩한 자야. 근데 행함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아니고 참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 말로서 상처 주고 분을 내면서 악을 그대로 표출하고 이러는 자가 아니라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이웃을 섬겨주라는 말씀이 담겨 있고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함에 있어서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말을, 예쁜 말, 사랑이 담긴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라디오 무슨 프로그램에서 끝마칠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 말이 짧은 말이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세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어떤 말이 나가야겠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나의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여러분, 내 입술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악한 말, 내 속에 있는 정욕적인 말을 내뱉기보다는 오늘도 절제함 가운데 이웃사랑과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또 부드럽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벌써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내 입에서 하고 싶은 말 참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벌써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예에서 말씀드렸죠. 이 장로님이 분노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말했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겠지만 그걸 참고 좋은 말을 한다는 것, 좋은 결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다 우리 입술로부터 먼저 사랑의 말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든다는 게 뭔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사상, 비도덕적인 삶, 불경건한 심령,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정말 그 영적인 은사, 제 영적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의 이제 주의를 이제 주목시키고 분위기를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예배 시작 전에 이 PPT 여기 앞에 화면에다가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같은 걸 하나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가지고 제 영적 은사되는 분에게 그 내용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졌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세속적인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굳이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있고 나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뭐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잠깐 틀어놓은 거라도 절대 안 하고 최대한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로 곧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대로 되돌아가거나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행함으로 살고 세속에 물들어가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